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다고 여러분 말할 근거 중에 하나는요, 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성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라는 것이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처음부터 태생부터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갖추어지는 게 인내입니다. 참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인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불평 없이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인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수동적으로 버티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는 거죠. 희망을 품고 올바른 기회를 기다리는 능동적인 태도다. 여기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행동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인내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의적으로.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거는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나는 지금 참아야 돼, 나는 지금 견뎌야 돼, 나는 지금 이겨야 돼, 자기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요, 참아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이 참아야 할 상황이 없이는 인내가 키워질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어떤 것을 인내할 때는요, 항상 참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은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게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일대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 주변에 아닌 믿음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참아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인내는요. 또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내는 자의적으로 스스로 참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 또한 왜 참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왜 내가 참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불분명한 때가 많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 자녀가 저렇게 하는 걸 내가 참아야 돼?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면요, 못 참죠. 참아야 하는, 내가 참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이런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잘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으면요, 그리고 단지 그냥 억울해하고 속상해만 한다면 인내는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충되고 달라져야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만난 사건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어떤 사건은요, 너무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도 있었죠. 또 어떤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있었을 거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배우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 사건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많은 그 사건들, 인생의 과정 중에 그냥 하나인 겁니다.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어떤 것이 성장하는 여러분 어떤 기반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달라져야 되려고 막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있습니까? 자꾸 시도하다 보면요, 점점 거기에 대한 여러분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요,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내가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잘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나의 연약한 게 드러나니까. 항상 여러분 그 사건에는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냥 억울해야만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지점에서 항상 넘어집니다. 이것이 나에게 시험거리입니다.
제 힘으로 의지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주님이 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해야 똑같은 상황에 반복되는 상황에 넘어지는 상황에도 조금씩 거기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관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환난인데 왜 즐거워합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뭘 이루게 한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각자 원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내를 통해서 계속 연단받으면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알면 뭡니까?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 환난이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도 갖춰지지 않는 것들이 자꾸 보충이 되는구나. 그걸 알면요 환난이 나도 즐거워하는데 그걸 모르면요 환난이 오르면 또 속상해하고 원망해하고 불평해하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도 없는데. 또한 야고보도 여러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울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러고 오늘 야고보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하나님 시험은 어렵고 힘든데요.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왜 기쁩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동일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바울도 지금 야고보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지 그걸 다 경험한 사람.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받아서 결국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걸 이룬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내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는 건 뭡니까? 인내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피하고 도망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 인내를 여러분 이루도록 나가라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연단을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이 신앙이 오래된 신앙의 깊은 향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별로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있는 사람.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항상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자꾸 불안해요. 막 마음이 널뜁니다. 같이 옆에만 있어도 같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거든요. 신앙에 여러분 향기가 그윽하면서 여러분 단단히 그냥 서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도 나도 그냥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영향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시련과 환난이 있었고 그때마다 도망치고 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걸 견디게 하시옵소서, 참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여러분 견디고 견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단련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에 이러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시도 자꾸 넘어지고 이게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고 도전해야 이게 이러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인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동일하게 이런 말씀하죠. 이것을 아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와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불평과 원망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면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당장에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워 염려하잖아요. 이때 여러분의 믿음의 눈, 오늘처럼 이 말씀에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왜 주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채워주셔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대하는 것과는요, 이런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기다려서는 끝까지 기도할 수 없죠. 기도하는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처음에는 그렇죠. 막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나고 엄청 기도했는데 30분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그 시간을요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간에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한 번에 딱 받는 그 순간에요 기도하는 것이요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얼마나 크고 즐거운 일인가. 이런 찬송가도 이런 그렇게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기도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 경험했는 겁니다.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상황을 위해서 참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참고 견디는 걸 잘 못하죠. 갖고 싶은 건 당장 가져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가 이 자전거를 이렇게 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때를 썼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면 참 한심하죠. 매일매일 여러분 물건을 팔아가 들어오는 그 돈으로 뭐 빌린 것도 갚고 막 물건값도 갚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계획이 있는데 무조건 때를 쓰니까 사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부모 마음을 사주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조금만 참고 견디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보는 거 내가 사야 되고 내가 좋은 거는 내가 지금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성숙한 태도 아닙니까? 참고 견디면 더 좋은 것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그냥 내가 눈에 좋은 걸 얻어야 된다는 거 가져야 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이런 미성숙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또 후회하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림이라는 건요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또 참고 기다림은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비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다립니까? 반드시 버스는 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도 언젠가는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어로 이 참다라는 단어는요 이 patience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하다라는 뜻하는 이 라틴어인 이 파티오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파하다가 이 인내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온 거죠. 왜 그럴까요? 인내하는 자체가 아픈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뭐 안 아프지 않은 거라면 누구나 다 인내하죠. 인내하는 그 자체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도 참을 경우에 이렇게 인내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러면 아는데요. 그럼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아픔을 상쇄할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내할 때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견디니까 얼마 못 가죠. 그냥 참으려 하니까 안 되죠. 참는 것에 대한 아픔이 항상 동반하는데 그 아픔을 제거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참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키포인트가 바로 그건 겁니다. 마냥 참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냥 견디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견디는 그 자체가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할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그 초조한 그 시간을 담대하게 버티면서 기다렸을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참고 견뎠을까?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요, 그 며칠 하루하루가요, 그냥 피가 마르는 시간입니다.
내일 어떻게 이러면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건요, 정말 여러분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인 겁니다. 그 여러분 아픔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아마 정신이, 머리가 터져버릴 겁니다. 그런 것만 있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에스더에게는요, 그 아픔을 상쇄할 수 있었던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주어집니다. 어떤 시련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이 하만이 이 유다 종족을 완전히 멸종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은 뭡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강자이고, 유다 백성들은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되는 약자인 겁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으려고 이 성문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한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너의 그 왕후의 자리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네가 나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그치죠. 그러나 에스더의 현실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왕이 자신을 안 찾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마음에는 에스더는 이제 떠난 겁니다. 마음이 식은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가 왕후라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여러분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실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때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장 16절에 보면요, 금식을 선포하며 자신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의 이 현실을 역전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왕후의 자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왕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현실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자신도 3일 동안 금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3일의 이름의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가 3일 후에 향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3일의 금식의 시간이 그냥이 아니었구나. 그 왕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출 수 있었던 그 무언가를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받았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금식을 하고 3일 딱 됐습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결단한 것처럼 허름한 옷을 벗어버리고 왕후의 예복을 여러분 입습니다. 결혼한 여러분 어떤 의지를 나타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하는 그 맞은편에 이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는 데 들어간 거죠. 자신의 목숨은 어떻습니까? 왕에게 달려있잖아요. 규례를 어긴 무례함으로 벌을 받든지 아니면 은혜를 입어 용서를 받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전혀 여러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러실 거잖아요. 야, 나의 목숨은 저 왕에게 달려있는데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왕이 어떤 마음을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에스더가 한 게 뭡니까?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는 뭡니까?
차선책을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다른 방법들을 그냥 제거해버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그는 결단의 기도가 금식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저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만 제가 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불안전할수록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일수록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차선들을 끄집어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잖아요. 에서가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오랜 그 시간 동안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똑같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면 내가 살 것 같고 바뀌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에서의 마음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은 에서의 손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내고 소유물을 보내고 부인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홀로 남은 야곱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만 붙들잖아요. 하나님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사생결단을 하잖아요. 다른 여러분 차선을 다 끄집어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다 살 길을 여러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기도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나의 차선을 끊어버리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결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이 에서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죠. 2절에 보십시오. 왕후 에서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이런 보통 같으면 허락 없이 어전에 들어가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물을 텐데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오랫동안 안 불렀는데 마음이 떠나가지고 안 불렀는데 그날따라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콩깍지가 낀 거죠. 금규를 내민다는 건요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벌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야, 네 소원 이야기해라. 나를 절반이나 주겠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너무나 원했던 상황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간 거잖아요. 왕이 지금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려고 맙니다. 어떤 소원이어든 지금 들어주겠다는 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건요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기다릴 것이 무엇입니까? 옳구나 이제 기회다 여기면서 덥석 물어버리면 되잖아요.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데.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즉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제 소원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 이야기하겠죠. 근데 에스더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었으니 당신 혼자 오지 말고 하만까지 같이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만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만의 행동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기다렸다 그러면요 에스더도 그냥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자기의 생명, 이스라엘 생명이 왕에게 있지 않다는 것, 왕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왕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왕과 하만을 지금 초청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서는 지금 모든 계획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상황이 와야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왕이 나를 소원을 들어주는 그 반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 이런 에스더에게 이 당당함이요.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 같으면 당장에 왕이 지금 소원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을 건데 오히려 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죠. 자신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획한 것을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에스더에게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결론을 놓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는 데 느슨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론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나의 어떤 바라는 원하는 상황이 이름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거기에만 목을 매면요 오늘 에스더와 다르게 여러분 이 주신 기회가 놓쳐버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소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요 지금 하만도 없는 이런 상황에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역풍을 만났을 겁니다. 야 네가 이런 계획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구나. 오히려 여러분 그 소원을 이야기했다가는요 본전도 못 찾을 그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만이 스스로 교만해서 시수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요 이 잔치를 2번이나 베푼 후에 그 다음에 소원을 이야기하죠.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잊어버린 게 있었죠. 반역이 일어났을 때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는 걸 잊어버렸는데 그 에스더가 기다리는 그 시간 안에 왕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모르드게에게 다시 공을 줘야 된다. 나를 이렇게 내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에게 모든 것들을 주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런 에스더는 이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겁니다. 그 기도의 그 시간을 괴로움의 시간이 아닌 기쁨의 시간, 감격의 시간, 그런 믿음의 시간으로 바뀐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이런 차이인 겁니다. 지난주 이 지르키에서 여러 곳을 다녀왔지만요,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저의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지하 도시인 대란 구유입니다. 저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요, 제가 이 한 주 동안 몸으로 조금 경험했습니다. 이 스피커를 이렇게 수리했지 않습니까? 고장난 거를 수리해서 월요일날 제가 가져오고 이 우퍼 스피커를 이렇게 누군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평상시에 여기에 불을 다 끄니까 항상 지나가는 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만 해도 이게 얼마나 많이 부딪힌지 모릅니다. 3번이나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까이고 한 번 이렇게 부딪혀가 넘어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 전에 넘어져가 깨지고 아픈데 또 그냥 뭐 가다가 또 넘어지는 겁니다. 3번째가 딱 되니까 딱 지나가려다가 갑자기 딱 멈춘데 다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제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딱 치고 그래 이제 내일부터는 뭐 절대 그런 일이 없지 했는데 오늘 더 심하게 넘어져 가지고 여기 이게 지금 다 지금 까이고 지금 무릎에 멍이 들고 갑자기 지하 주차장에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걸 또 잊어버리고 가다가 이제 이번에는 엄청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이 어두운 가운데도 이렇게 부딪히고 멍이 드는데 그 7일까지는 어두운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부딪혔을까. 막 여기저기 깨어지고 멍이 들고 밥을 먹어도 여러분 그게 먹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밥 먹는 여러분 재미도 없고 그 어두운 길을 여러분 집에서 각자 다 집이 있습니다. 굴에 보면요 다 각자 집이 있습니다. 자녀의 집, 거실도 있고요, 부엌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 있고 지하인데도 오랫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또 큰 공간에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뭡니까? 당연히 자기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을 목에 메고 살았다면,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1년, 2년, 3년 지체야 된다면 여러분 아마 다 그냥 신앙 포기하고 다 그 지하에서 나와서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1년, 2년, 3년 아니라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고민 안 됩니까? 저는 한 주 동안 그렇게 고민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하지 못하는데 왜 저는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마냥 참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 참는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힘들고 괴로운 시간만은 아니었다라는 것. 상황과 여건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기쁨으로 그 시간을 견딘 것이지, 단지 내가 어느 날 그 시점에 나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결론만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그 시간 다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할 시간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언제 또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시간이 괴로움만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괴로움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도 마찬가지죠. 끊임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험하고 아픈 길일 수 있습니다. 참고 견뎌만 할 수 있습니까? 마냥 기다린다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까? 마음은 병들어가고 마음은 아파가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받는 기쁨의 시간,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구나라는 그 기도 시간에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가일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당당함은요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라,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당당함이 여러분 있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는 이 370장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자주 이렇게 불렀죠. 요즘 여러분 학생이나 젊은이들은 찬송가를 싫어하죠. 예배 시간 보니까 아예 안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조금 이렇게 유행하는 찬송가, 좀 어려운 그런 찬송가, 그 어른들도 입을 닫고 안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찬송가를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못 불러왔고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젊은이나 학생도 인생에 스물 좀 먹고 마음고생도 좀 하고
그래서 인생이 뭐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서야 가사가 들어올 겁니다. 찬송가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 사람이 살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고백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그냥 음만 묻힌 겁니다. 그냥 리듬만 넣은 겁니다. 그 찬송가가 나의 기도가 안 되면요, 그 찬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내 믿음을 합치 더가지고 이것이 바로 나의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그런 심정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요, 그냥 그 찬송가는 흥얼거리면서 끝나는 그냥 잠시의 그냥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뭡니까? 나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찬송가도 여러분 그 가사 속에 여러분의 심정을 내려보십시오. 이 찬송의 가사가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주님,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 부여 넣으면요, 그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음악이 문제가 아닙니다. 리듬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에 내 마음을 함께 같이 넣을 수 있느냐, 거기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가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370장 후렴에 보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전히 자신의 앞길은 멀고 험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따라갑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길을 나는 따라가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내 길이 지금 좋아지고 곧아져서 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아직도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럴 때 내 마음의 근심, 염려는 기쁨으로 바뀌고 걱정, 염려는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갈 길 아주 많죠.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마음을 써야 할 일도 많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그 길이 멀고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래야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여러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목적과 뜻을 알고 그 시간을 주님과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갈 때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70장 1절 2절 우리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절 370장 1절 2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찬송하면서 주님을 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우리 후렴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